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것도 이제 말씀 가운데 다 읽을 테니까 자,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일날 율법과 지나친 형식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율법과 지나친 형식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일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두 주에 걸쳐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금식 문제로 예수님에게 따지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예를 들어주셨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11절까지는 이제 안식일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두 개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이제 따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안식일 논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를 보면 이 안식일 논쟁이 하루에 일어난 사건으로 마치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각 다른 안식일에, 안식일 다음 지난 그 다음 주인지 모르는 각각의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마태는 왜 같이 묶어놨냐? 마태는 주제별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에 나오는 이 똑같은 본문은 마치 하루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안식일 논쟁 가운데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각각의 지금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와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변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의 논쟁은요, 앞서 일어난 새 옷과 또한 새 것과 낡은 것에 관한 주제와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체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도 그냥 성경을 읽지 마시고, 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왔는데 그 복음의 은혜, 복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통과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오래된 전통과 반복에 계속 매여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주시는 계속해서 은혜 받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러한 신앙생활로 바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금식 문제로도 과거의 전통과 율법에 얽매인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안식일의 본질과 참 목적을 깨닫게 하심으로 본질을 무시하고 외형적인 규례와 형식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다시 한번 깨트린 것이 바로 이 안식일 논쟁이다 이 말인 거지요. 자,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 또 안식일 얘기하면 그냥 구약의 안식일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구약의 안식일의 본질이 바로 신약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바로 주일날, 바로 일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요? 금요일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주일날이 이제 안식일의 본질의 개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는 안식일로 지키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안식일의 본질적 개념을 주일의 본질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은 마음껏 누리면서 이 주일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안식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 오늘과 또 우리 다음 주에 걸쳐서 본문이 말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도 주일날 참된 안식과 기쁨을 깨닫고 누리는, 그래서 주일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주일에 대한 지나친 형식주의는 신앙을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자, 다시요. 뭐뭐 하지마, 뭐뭐 하지마, 뭐뭐 하지마 라는 지나친 형식주의는 신앙을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일날 여러분,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시작. 아멘. 자,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라는 말이 이 한글 성경이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 23절에도 똑같이 우리 한글로 지나가실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 지나가실세라는 말이 다릅니다. 이 단어도 다르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목적을 가지고 단어를 선택합니다. 왜? 작가들도 함축적 의미로, 특별히 시인들이 함축적 의미로 그 말을 쓰잖아요. 저희들도 왜 우리 말도 헷갈리는 말 있잖아요. 같은 말인데 의미는 다른 말들 있죠. 빨리 끄덕여야 설명을 안 하고 빨리 넘어갑니다. 됐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가가 사용한 단어, 그냥 일부니까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라포류 에스다이. 이건 어렵습니다. 파라포류 에스다이. 이 말은 뭐뭇을 따라서 가다, 옆으로 지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사용한 건 그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밀밭을 따라 그냥 지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쓴 단어는 다릅니다. 디아표류 에스다이. 이 말은 뭐냐? 어떤 것을 통하여 여행하다라는 의미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 마가는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거였다면 누가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여행을 계속하는 중에 그만큼 배가 고팠음을 강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침 뭐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가 말하면 지나가다가 수박밭을 지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박이네, 이거 맛있나 먹어볼까? 그냥 이게 지나가다 만난 수박이 아니라 마침 우리가 여행 중에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힘든데 마침 수박밭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지나가실세지만 다른 의미로 지금 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에 이곳만 나오는 표현으로 누가는 뭘 썼냐? 손으로 비벼서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정확한 그 비비는 것까지를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이 비비는 행동 자체가 추수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철저하게 안식일에 논쟁이 됐느냐? 사실 여러분, 단순히 제자들이 남의 밀 이삭을 이 곡식밭에 들어가서 잘라먹는 행위 자체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 신명기 23장 25절 보시죠. 신명기 23장 20, 시작. 그러니까 구약의 이삭 줍기는 당연한 거예요. 추수 때에도 어떻게 해요? 객과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을 남겨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부모님 이천에 살 때 고구마 밭에 가서 이삭 줍기 하자. 이거 참 재밌게 했습니다. 고구마 여러분 막 다 팔래야 팔 수도 없죠. 그러면 그냥 이삭 줍기 하고 동네 사람들이 고구마 파가면 그냥 파간다 그러지 도둑이야 이러지는 않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정서는 그냥 파가도록 그냥 냅뒀습니다. 이게 이삭 줍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줍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낫을 대거나 거기를 잔뜩 그러니까 배고파서 먹는 건 되는데 뭐예요? 잔뜩 물건을 가져오고 남의 밭에 판 고구마를 잔뜩 또 해다가 파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 비비어라는 표현도 중요하다고요. 그냥 지나가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흠이 되지 않아요. 근데 비비고, 이 일이 뭐가 있다고요? 비비고. 갑자기 뭔가, 아니 권사님, 이 비비고가 아니고요. 다 아는 사람만 압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추수행위가 되고,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안식일에 행해졌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트집 잡는 건, 자, 왜냐? 율법에서 지금 신명기 말씀처럼 다른 사람 밭에 들어가 곡식을 따먹는 행위는 절도행위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굶주림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고 사랑이에요. 먹어도 되는 겁니다. 문제는 안식일에 했는데, 자,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손으로 밀을 따는 것은 추수행위입니다. 그리고 밀알을 손으로 비벼 까는 것은 탈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을 잘라 먹는 제자들의 행위는 노동행위인 거죠. 이 노동행위를 주일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비비고라는 이 단어도 누가가 쓴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금식 논쟁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예화를 통하여서 지금 참패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치밀하게 따라온 거예요. 비비는 것까지 보고. 그러니까 누가가 이 표현을 썼다는 건 그만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한 행위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했고, 이 사건 이후에, 그 다음 주 손 마른 자의 사건 이후에 이제 더욱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더 꾸미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단순히 복음서를 보면서 그냥 예수님의 행적과 이런 걸로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이 길을 우리가 지금 예수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 보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 아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이 가운데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식 논쟁에서 참패당한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비볐다는 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노동을 하고, 그게 옳았구나,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규례를 만들었어요.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구약으로 여러분이 안식, 율법 얽매이는 걸 생각해서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입니다. 그러니까 39개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39개의 조항 중에 각자에게 한 조항마다 6가지의 또 개별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6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6, 창조의 완전 숫자인지 6인지 그것도 안 맞고, 어쨌든 6입니다. 그러면 39 곱하기 6을 해보세요, 빨리. 234입니다. 234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주일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이스라엘은요, 이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제한 있는 거 아시죠? 몇 층까지는 되고,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거 900m까지입니다. 그게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에 법궤를 맨 제사장과 군중 사이의 거리가 900m라서 그 거리를 넘어가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비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234개의 조항을 가지고 우리 집에서 생활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별로 실감이 안 나네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우리 집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기독교 집안이야, 234개의 조항을 가지고 밥을 지을 때는 기도하고 지으거라, 밥을 풀 때에는 십자가를 그려라, 십자가의 방향은 위에서부터다, 이걸 234개의 조항을 만들어요.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 234개의 조항을 만들어 놓습니다. 말도 안 되게. 신앙생활 편하십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는 열심이었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왜 있는지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다음 대지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형식에 매이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거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 되지 않습니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사역자처럼 열심히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9월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 8시인데 일부 체크인하는 몇 시에 나올지 아직 안 정했죠. 7시에 나와야 될지 6시 반에 나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정합니다. 그러면 7시 반부터 또 그 가운데 셀리도 하는 분들은 밤 8시 반까지 12시간 이상을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힘들지요. 그런데 여기 한술 더 떠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도 주일에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는 새벽 예배부터야.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온전한 주일 성수 안 한 겁니다.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녁 예배를 드려야, 새벽부터 저녁에 이 시작 예배와 끝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나오시는 분들, 셀 모임 안 하는 분들, 셀 리더들이 셀 모임 안 하고 그러면 정죄 당해야 됩니다. 졸다가 들으신 분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하고 이런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자유함 속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세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형식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형식이 있어야, 틀이 있어야 그릇도 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친 형식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금식 논쟁을 통해서 말했지만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형식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통을 지키는 교회들은 교동문을 꼭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동문 안 하니까 이건 전통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가 없다고 해서 우린 이단입니까? 여러분,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친 형식에 매여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부자연스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자유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돼야 되니까, 뭘 해야 되니까, 뭘 봉사하고 뭘 해서 이런 억지의 형식에 매이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직자들, 셀리더들, 교사들은 그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와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주일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일을 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요, 주일날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보다 주일날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아멘. 자, 흥미로운 것은 지금 누가는요, 병행구절에서 다른 마가에서는 뭐를 표현하냐? 이 때가 다윗의 사건 때, 여러분이 이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니,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르겠어요? 너네는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말할 때 실제로 그 사건 누구 제사장 때인지 아십니까? 아로 시작하는데 아비아달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 때 일어나는데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는 뭘 얘기하냐? 그때 먹었던 게 1절에 비비고라는 행동, 이 행동이 다윗의 이 행동과 비교가 되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른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두 가지 교훈입니다. 먼저 다윗이 시장했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진설병, 떡입니다. 떡인 거 알죠? 진설병, 그러니까 병 먹은 게 아니고 떡을 먹은 거예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안식일의 율법이 사람이 당한 위급한 상황보다 선행될 수 없다, 이 말인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예를 든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다윗 왕이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론을 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로 메시아의 예표로서 온 다윗보다 더 크신 왕, 참된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내가 행할 수 있다예요, 없다예요? 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고 속에는요, 안식일 그러면 쉬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휴일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8일째는 뭘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휴일의 개념으로 보면 주일날은 휴일이야. 그럼 또 월요일날은 월요병에서 또 8일째는 일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7째 날 쉬었는데 8일째는 또 일하자. 하나님이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라는 것도 쉬신 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윗의 예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또 안식일에 쉬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창조가 완전하게 6일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창조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기념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이심을 기억하고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기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경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또한 의미는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가 한 주간 노동하고 육신의 평안과 안식을 누림으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를 통하여 재충전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혹사시키고 노는 데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믿음의 사람의 힘은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사역하고 봉사하면서 난 너무 힘들어, 주일날이 더 힘들어, 이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세요. 나 주일날 너무 힘들어. 이게 제가 주일날 사역하는 게 이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기도 그렇게 안 하세요? 나 주일마다 너무 힘들어. 이제 9월엔 3부까지 설교를 해야 돼. 미치겠네. 이러고 있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오랜만에 썼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좀 성격이 급하나 봅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에게 답답한 게 아니고 제 마음에 답답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도 나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주일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배하는 하나님을 위한 날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위한 복된 날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며 누리는 복된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재충전,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다시 우리가 똑같이 8일째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빨리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전에 그분들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근거돼서 주일날 오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릴 적은 오락실 가면 혼납니다. 심지어는 공부도 못했습니다. 공부도 안 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오락하면 큰일 납니다. 또 잘 의미를 알아들으십시오. 그리고 사사로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거룩한 말만 해야 됐습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대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락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해하지 말을 건 뭐냐, 이 의미는 바로 다른 모든 날들도 그러야 되지만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그래서 내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에 더 힘쓰는 게 아니라 무게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만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데, 주일만큼은 더 무게의 중심, 우리도 생일 무슨 기념일 이러면 더 그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위한 더 집중을 하는 거지요. 두 번째, 이것을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문학적인 이해로 봐야 됩니다. 문학적인, 쉽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연인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여자분이 또 이게 또 그러면 그렇지만 하여간 여자든 남자든 두 사람이 사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나만 바라봐.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해 보십시오. 매일 바라봐야 됩니다. 매 순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과 사귀면 안 됩니다. 스토커가 됩니다. 나만 바라봐. 여러분, 나만 바라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하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나만 바라봐. 직장도 가지 말고 바라봐예요? 문자적인 게 아니라 문학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가정 안에서의 기쁨,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생각이, 감사도 하나님 안에서, 그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집중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할 수 있음이 감사.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감사.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이게 감사.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계속 새벽 예배부터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또 이거에 또 우리가 보태서 신약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참 아쉽긴 하지만 시작! 아멘. 우리 이거 많이 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자, 그런데 이거의 원래 앞부분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문맥으로 보면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남편 때문에 속색이는 거, 아내가 속색이는 거, 자식이 속색이는 거, 건강, 물질, 이런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갖고 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무거운 짐은 뭐냐? 바로 율법을 재해석해서 율법에 얽매여서 지어진 짐입니다. 그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면 문맥에 따라 보면 여기에 무거운 짐은 지금 율법자들이 구약에 얽매여서 가지고 있는 이게 무거운 짐이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울 때 내 멍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적인 요소들이 이제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렸던 여러분들이 형식적이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이 유대교적인, 아니면 불교적인, 아니면 이 샤머님적인 이 정성이 부족해라는 이 정성에 얽매인, 그렇게 정성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만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죠. 주일날 올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깨끗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다 오셨습니까? 그런 율법적으로 보면 이 자리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자격도 없고 목사로서 불리울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자리,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신 게 우리를 보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가장 귀한 제물로 오신, 그래서 이 자리가 복된 자리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누려야지요. 주일날을 뭐 못하면 정죄하고 뭐 안 하면 정죄하고, 이렇게 믿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제가 좀 텀블러 새로 샀습니다. 근데 까먹었어요. 우리 2부에 우리 아이가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 예민하게, 목사님 어쭈 말대로 한다고 몇 주 가져오더니 또 이래? 이런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다고요. 안타깝다고요. 교회 신앙생활 오면서 이 교회는 왜 이래?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안타깝다고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린 기쁨,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게 사명이구나, 이게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게 본질이구나,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일에 따라가면서 이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좀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서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바리새인처럼, 그래 내가 금식 문제로 창피를 당했으니 이제 안식일 문제로 빼박도 못하게 너한테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주어졌는지 본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주일날 안 놓으면 벌 받는 거라고 걱정하십니까? 율법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안전합니까? 율법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일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건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주일에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예배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주일날 비록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보는 그 하나하나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고, 비록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우리 친척과 가족들이 예수를 아직은 믿지 않지만 예수 안에서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얽매임으로 인하여 예배 시간에 어떤 형식적인 거나 외적인 걸로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마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이 감격, 받을 자격 없는데 구원받은 자격, 누릴 자격이 없는데 누리고 있는 이 은혜들, 이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행복한 주일, 특별히 주일날은 더 주님께 집중하며 즐거워하며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려서 또 내일부터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으면서 돈벌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의 형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 내가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말할 수 없는 은혜, 주님께 향하는 시선이 주일날에는 더 집중해서 우리 가족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을 나누고 또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